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좀 본문이 길어서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어제는 예후의 죽음과 그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하시아의 형들의 아들들, 즉 아하시아의 조카들까지도 42명을 모두 죽이게 되었는데 그 일들을 보고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모두 죽이는 중에 그 중에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요아스를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도입하고 배급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아합의 딸인 이세벨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는 당시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었는데 여호사밧과 아합 사이에 이 정략교를 혼인 동맹을 맺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남과 북이 적대 관계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그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제 서로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게 여호사밧의 또 실수 중에 하나였는데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남유다의 5대왕 여호람이고 그 여호람의 아내가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였습니다. 이처럼 아달랴가 남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달랴는 자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북에서 이세벨이 그의 남편 아합을 그렇게 꼬드겨가지고 바알 숭배를 하게 만들고 여호와의 그 종들을 죽이고 했던 그런 것처럼 이 아달랴도 어머니의 성격을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여전히 그녀도 매우 포악했고 남편 여호람과 그 아들 아하시아를 자기 뜻대로 움직여서 남유다의 바알 신앙을 뿌리내리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예후에 의해서 그녀의 아들들이자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보고 일어나서 왕의 자손들을 모두 죽이는 끔찍한 일을 자행을 합니다. 즉 그녀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아들의 아들들이니까 그녀에게는 친손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친손자들까지도 비정하게 죽이는 이런 천인공노할 만한 일을 벌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친손자들까지 비정하게 죽인 이유는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북왕국에서 몰락한 아합 왕가를 남왕국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2장에 보면 그녀의 아들 아하시아가 즉위할 때부터 그의 배후에서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그 역대하 22장 3절에 보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을 따랐다. 그렇게 평가하면서 그 뒤에 그녀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하시아를 꼬드겼다. 이렇게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왕권이 교체돼서 자신의 권력마저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될 필요가 그녀에게는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와 함께 또 이 교회의 몰락한 자신의 친정 가문의 중흥을 남유다에서 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녀의 손자들을 철저히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손자들까지도 무참하게 죽이는 이런 반인륜적인 이런 아달랴의 모습은 이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사악하고 추해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나누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그녀의 권력욕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녀가 이런 일을 한 것은 이 권력욕 외에도 그녀가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서 이 자기 친정 아합 왕가에 속한 아들들이 남김없이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복수를 하는 것일까요? 예후를 향해서 복수한다라면 이게 복수라고 할 수가 없겠죠. 즉 누구를 향한 복수냐면 하나님을 향한 복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후가 자신의 그 아달랴 입장에 보면 친정에 속한 그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멸문지화시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자신의 이 친정 가문을 심판을 행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녀는 알았던 거죠.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달랴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다윗 왕가를 진멸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가 그녀의 친손자들까지도 멸절시키려고 한 것은 단순한 권력욕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자들을 모두 살해하는 이런 죄악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달랴가 하나님의 다윗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아달랴가 이제 완전히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열왕기 저자는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멸절시킨다 이 표현은 여호와를 배신하고 우상을 따르는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달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의미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달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역대 왕들의 그 누적된 하나님을 향한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달랴가 자신의 친손자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중에 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요아스를 아달랴의 손에서 피하게 합니다. 여호세바는 이 아하시아의 누이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 요아스는 조카죠. 그래서 고모와 조카 이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달랴의 친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호람에게도 아달랴뿐만 아니라 여러 그 왕비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 낳은 공주였고 아하시아와는 이복 누이 관계 이런 관계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 나이로 보면은 1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살밖에 되지 않은 이 조카도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를 그렇게 숨겨서 살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편 이 열왕기 저자는 여호세바가 왜 아달랴를 대적해서 요아스를 숨기고 보호했는지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추하기는 그녀가 이제 보면 후에 그녀의 남편이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여호야다가 그녀의 남편인데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 언약을 그가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위험한 일을 감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여호세바는 이 바알 숭배가 그의 아버지 여호람 그리고 자신의 그 오빠 또는 뭐 남동생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아하시아가 2대에 걸쳐서 그렇게 바알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도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평가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런 위험을 감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 배후에는 궁극적으로 다윗의 왕조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 본문에서 이렇게 다윗 가문 중에서 유일하게 요아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사건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북이스라엘 왕과의 운명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던져주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즉 다윗집에 속한 모든 왕자들이 몰살당하는 가운데서 요아스가 남겨져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도입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그 가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과는 비교가 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가문도 그렇고 그를 반역한 바하사 가문도 그렇고 또 이제 그 아합 가문 이렇게 오므리 이제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 가문, 바하사 가문, 오므리 가문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완전히 멸문지화 당하는 그런 것과 비교해서 이 남유다의 왕이 된 이 요아스를 그런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를 보호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구출된 요아스는 여호세바와 함께 여기서 이제 여호세바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지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여호세바는 아달랴의 입장에서 보면 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인물인데 이 중요한 인물이 6년 동안이나 숨어 있을 수가 없겠죠. 왕가에서. 그래서 아마도 추정컨대 그녀의 유모가 그렇게 요아스를 성전에서 6년 동안 지켰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어쨌든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지내고 있는 사이에 아달랴는 유다를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달랴가 나라를 통치했다 이렇게 하는데 원문에 보면 그 땅을 통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땅은 유다를 가리키긴 하지만 저자가 이렇게 그 남유다를 통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땅을 통치했다 이런 말을 통해서도 아달랴가 정통성이 없는 다윗 가문에 속한 그런 왕이 정통성이 있는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런 단어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요아스 입장에서 보면 왕자의 신분인데 왕궁에 거하면서 화려한 생활을 할 수는 없었지만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호세바와 그녀의 남편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숨기는 과정 속에 아마 이 어린 시절부터 그런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그들의 조상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교육을 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요아스가 뒤에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는 그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배경이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역대하 24장에 보면 아달랴가 이렇게 6년 동안 통치를 하는 동안에 이 여호와의 성전을 회파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속한 기물들을 바알을 숭배하는 데 쓰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들락날락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6년 동안이나 돌이 갓 지난 1살밖에 안 된 이 요아스가 7살이 되도록 이렇게 숨어 지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막 그 노심초사하면서 지냈겠습니까?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이런 일이 작동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다윗의 씨를 여호와께서 강권적으로 보호하신 결과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저자가 그거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그렇게 6년 동안 아달랴가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백성들이 어느 정도라도 아달랴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6년 동안이나 그런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아달랴를 지지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먼저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녀가 북이스라엘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권력을 장악한 예후의 세력과 대항해서 남유다의 왕위를 지켜나갔다는 사실을 높게 평가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예후가 북이스라엘을 장악하는 와중에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야와 그의 그 조카들 42명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침략할 수도 있는 그런 국가적인 그런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속에서 이 아달랴가 이렇게 왕권을 장악해서 그 위기를 넘겨줬다, 이렇게도 평가를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달랴는 당시 시돈이나 두로의 그의 그 외가가 그 시돈이지 않습니까? 시돈의 엣발이 그의 외할아버지인데 이런 어떤 외교 관계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외교적인 그런 안정을 꾀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아달랴를 어느 정도는 지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아달랴가 이 남유다 백성 중에 일부의 지지를 얻고 있었을지라도 정통성을 가진 다윗 왕가의 직접적인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의 왕위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현실화가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는 다 그 내용을 다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뭘 기록하고 있느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렇게 6년 동안이나 숨겨왔던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수립하고 그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사실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7째 해 되는 해에 여호세바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의 경호대 백부장들, 가릿 사람 백부장들과 또 왕궁의 호위병들의 백부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규합해서 당시 칠세했던 요아스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건 뭐냐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달랴가 권력욕과 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아스 다윗의 시인 요아스를 한 살밖에 되지 않은 요아스를 구출하시는 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달랴가 왕의 씨를 이렇게 멸함으로써 다윗 왕가가 단절의 위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 이 가문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결혼 관계를 통해서 바알 숭배를 드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징계를 하시면서도 또 동시에 징계의 와중에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후에 자신의 가문들이 멸문지화 당하는 이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이 다윗 왕가를 완전히 또 멸문지화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의미도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 이런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그런데 이 아달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의 배후에는 또 역시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이 다윗 가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해방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씨를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궁극적으로는 이루어내는 이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오시고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것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사탄의 그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도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대적도 있고 그 인간의 배후에 또 사탄의 그런 회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 약속을 구속 계획을 실행하셨다,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구원이 있기까지 그런 많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반역과 또 사탄의 회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구원을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감사를 여기까지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신 그런 은혜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위 출신이라 군대 얘기하기가 참 민망하긴 하지만 훈련소에서도 밥을 먹을 때 항상 식사기도 같은 어떤 구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88년 얘기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취지는 뭐냐면 오늘 내가 먹는 이 밥이 있기까지 농부가 얼마나 수고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밥을 먹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복음,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그런 싸움을 전사로서 그런 일들을 하시고 수많은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거를 생각할 때 다시금 우리가 누리게 된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약간 한 1, 2분 늦게 지금 이 강대성이 오르게 됐는데 좀 시간이 좀 남아서 책을 막 읽다가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오던지 그래서
막 그 시간을 약간 놓쳤어요. 막 너무 막 감동이 막 밀려오면서.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다른 시리즈를 통해서. 근데 어쨌든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신실하신 그런 은혜와 전사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 대적에도 하나님이 꿈쩍하지 않으시고 사탄의 그런 이 괴계마저도 하나님이 물리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감사와 존귀를 또 사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표면적으로만 보면 아달랴가 정말 권력의 화신이 되어서 친손자들까지도 죽이는 이 바람치 않고 끔찍한 이 사건을 이 아침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이유 뒤에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대적하는 그런 인간의 악함과 또 그 인간을 배후 조정하는 사탄의 그 회방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침내 그 속에서도 다윗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이 속에서 요아스를 구출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음을 이 아침에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 또 구원주가 그렇게 이 세상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마침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길을 마련하시고 그것이 세월이 흘러 수많은 과정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달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에 대한 합당한 그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